시다르타는 수행 끝에 불경을 썼고, 또 예수는 가르침으로 인해 갖고 제자들이 성경을 써냈어요. 불경과 성경의 진실, 여기에 무엇이 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불경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곳이 절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는 꼭 의식을 치르죠. 안 치러도 돼야 되는 의식. 형상 앞에 절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예의를 지키면서 들어가야 하겠지만 형상 앞에 지켜야 될 예의는 없습니다. 가장 진정한 예의는 내 앞에 있는 인연이고 나를 그 가르침의 차원에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스님이 된다던가 목사님이 되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 내가 잊어먹었던 그 차원을 깨우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가르치는 것인데, 한 가지 절에 가면 불공을 드려요. 스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불공만 드리고 와요. 그게 결국은 뭐가 돼 있어요? 오늘날의 기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리고 가죠. 예배도 자기가 못다 했던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죠. 진정한 목사님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남겼는지는 모릅니다. 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온 내용을 썼을 뿐이에요. 시다르타가 숱한 제자들 앞에 많은 법문을 했어도, 지금 아무리 이 속기다가 속기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에 기억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리고 악센트에 따라 갖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이해하는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화하면은 무슨 녹음해지 이거? 전화에 녹음해갖고 녹취를 해갖고, 진짜 이 녹취는 믿을 게 못해요. 이거 글 써놓은 거 있죠? 녹취해서 글 써놓은 건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진정 그것을 그 글 써놓은 것보다 그 녹취했던 생생한 생음을 들었을 때 이 양반이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어떠한 악센트가 들어갔고 저 양반이 저 소리 했을 때 어떠한 악센트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영적 차원으로서 말을 들으면 아는지 글에서는 그 절박하고 절실한 사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예수가 30살 때 나타나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어버이 품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시다르타는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고 수행을 꽃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경은 자비라는 것이죠. 자비로워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 틀리진 않아요. 나는 여기서 성경이 옳고 불경이 그르다 아니요. 불경이 옳고 성경이 그르다 아니. 나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 인간에는 어린 시절, 중년, 말년
왜 이렇게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머리, 몸통, 다리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 왜 배울까? 무엇을 위해? 나 먹고 살기 위해, 내가 타고난 육생의 기본권 사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배운 것인가? 그래서 배워갖고 그 자리에 올랐다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건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선천시대에서는 육생의 기본권 사주를 받아온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교육을 받은 지식적 차원의 학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올라가서 그 무엇을 할지 몰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수행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차원이 뭐냐? 공부라는 것이죠. 내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서 우리가 기성인의 핵심이 되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 그때는 많은 인간과 교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계속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옛날 옛적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무조건 적선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한 얘기 뺏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너는 왜 거지가 됐고 너는 왜 거렁뱅이가 돼서 나를 찾아와야 했으며 한때는 잘 나갔던 너는 왜 지금은 쫄딱 망한 상태로 내 앞에 찾아와갖고 나의 도움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이유와 원인은 밝혀낸 게 없어요. 수행을 한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건 성인 시절이 돼 소통을 위해 주어지는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만나는 인연. 결국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게 내리사랑인 것이에요. 이 내리사랑은 무엇이냐?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어떠한 틀, 규율, 계율, 기타 등등의 법칙을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 법칙은 인간 스스로 그 자유의지마저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율과 질서, 기타 등등의 법률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살아가요? 신뢰를 잊고 살아가요. 신용을 잊어버려요. 왜? 안 돼서 못한 것인데 안 해서 못한 것쯤으로 안 해서 등을 돌리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섭리있지 순리. 그것은 선순환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게끔 이 대자연은 섭리있지 순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놓은 게 없어요. 무지무지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대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가면서 영적 차원으로 공수가 내려올 때 대자연은 아름답지 않더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않더냐. 저 아름다움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알더냐. 그게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비와 땅과 햇빛이 있어요. 운용의 주체는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를 내려주니까 땅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자리하고 있는 이 육생 만물의 씨앗이 발화해갖고 자연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도 그래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는 운용의 주체예요. 운용의 주체가 균형을 잡아 나갈 때 가지지 않고 누리지 않고 없는 자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죠. 삶의 꽃을 펴요. 이러한 내 앞에 있냐 나긴 나름이라는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에 대한 상황이 과연 불경에 써져 있을까? 과연 성경에는 써져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고자 숱한 크리스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연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나오면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냐. 자기가 천지대자연 하나님을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연설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만 해요. 그게 진정으로 천지대자연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가르치는 바일까요? 대자연이 누가 대자연을 더 잘한다고 신나게 가르쳐봤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지금도 천지대자연은 말씀하시죠. 나를 더 잘한다고 니네들끼리 자랑하지 마라.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거라.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간 이가 누가 있더냐.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데 너를 위해 삼은 운용의 주체로서 섭리, 이치, 순리에 따라 선순한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 있어요. 천지 대자연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랑이라고 또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혀져서는 안 돼요. 청계원소 인기가 지기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틀에 갇혀 살아. 자유롭지 못해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의지를 갈망하는데 그 인간 논리로 만들어 놓은 인간 논리의 그 틀에 갇혀 그것을 맞춰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어찌 선순환의 개념을 알 수 있겠냐 이것이죠.